네, 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이제 금강경 17분 구경보합은 왔습니다. 뭐, 오늘 창조주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잘 안 쓰죠. 부처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13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시작이죠. 답변을 안 하신 게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굳이 그냥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맞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의식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법, 5만 가지 법이 다 식에서 나왔으니까, 의식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인간의 의식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말이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선생님, 우리 어머니 의식이 있나요? 의식 없습니다. 그럼 죽었다는 소린가요? 죽었다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러면 마취한 사람은 의식 있나요? 의식 없죠. 그러니까 쟤도 안 아프죠. 그러니까 마취를 하면 정말 의식이 없을까요? 정확한 말로는 신체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있는 거죠. 신체의 감각이 없어졌을 때도 의식이 없다라고 그래요. 기억이 끊어졌을 때도 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창조주란 말도 여러 가지 앵글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의식이라는 말도 표충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찌됐건 불교의 12연기를 봐도 식이 모든 것의 어머니죠. 식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유생, 노사가 있으니까 식이 있은 다음에 유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식이라는 거는요. 또 우리가 수상행식이 스트레이트로 붙어 있잖아요. 이 식이라는 말에는 이걸 부처님 잘게 쪼개 보신 거예요. 식이라는 거. 식의 입구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상은 그게 느낌이 수예요. 상은 뭐냐면 감. 어떤 싸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감이 딱 오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인식 이전에 느낌과 감에서 감이 오고 느낌과 감이 오고 그 다음에는 기운이 움직이건 관심이 움직이죠. 관심의 대상이 딱 정해지죠. 그러면서 식이 생겨요. 관심이라는 거는 관심이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감각, 관심, 인식, 요게 수상행식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상행식이.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인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인식한 것에 관심을 주고 관심을 한 것에 어떤 감을 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딱 느끼는 거죠. 12연기를 거꾸로 돌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라 그냥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창조주 하느님이다. 이거를 뭐 창조주 하느님과 의식이 같은 말이다. 의미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없을 때는 같아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건 창조주 하느님이건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하고 분명히 이름 붙이기 전에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어. 근데 이름을 붙이고 나면 만물의 어머니가 돼. 창조주 하느님이 되면 조물주가 되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되면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 도가 되면 걸림이 없는 게 되는 것이고 다 다르다는 거죠. 이름을 붙이고 나면 역할이 달라지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사실은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강경 인생속 심층공부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신 분 우리 광양의 김만희 보살님 오래간만에 또 NGO에 이렇게 후원금 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금강경 구경 무화분입니다. 금강경 17분. 우리 금강경 인생수업 책으로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리게 하여도 세상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데 흔들리는 세상 맞나요? 내면에 내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내면에 내가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려요. 적어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투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리게 하여도 내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면 세상은 흔들리지 않죠. 이거를 밝히는 게 구경무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분차분히 설명하면 이래요. 구경무화분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시 수보리 백불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발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17분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방편이에요.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선남자 선여인이 내 안에 창조주 하느님의 마음을 시키려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주 하느님을 깨우려면 운하웅주 도대체 어느 마음자리에 머무르고 운하항복기심 어떤 마음은 조복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을 그냥 조물주라고 생각,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조물자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나겠죠?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니까. 이거 보자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상의 깨달음이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최상의 깨달음이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 최고의 지혜래. 이 사람은. 또 이분은 선세제협이 다 소멸될 정도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 그렇게 된대.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죠?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힘이죠. 어떤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이죠. 그럼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느님이죠. 전지전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으로 내 안에 창조주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이 실제로 있다. 이걸 인격체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낮은 거고 지금 우리는 원각경
금강경 다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의식 수준이 이제 높아질 대로 최고로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느님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편으로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라고 제가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구마라즈 스님이나 한국의 많은 조사 스님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왜?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그 말을 쓰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절에 다니는 사람 달라, 또 이 목사님도 달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달라. 다 달라. 창조주 하느님이 무슨 그리스도인지 뭐 여호와인지 뭐 예수한지, 안 그러면 제네시스 코드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 창조주 다 달라.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고 실제로 그거를 딱 자기가 확인하게 한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저보고 만약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참나라고 말하겠어요. 혹은 청정의식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최고. 상은 뭐냐? 작용은 뭐냐? 만물을 모든 조물주라는 거죠. 채상용으로 하면 채로는 지혜야. 상으로는 참나야. 용으로는 창조주 하느님이고 조물주야. 전지전능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지만 다 달라.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또 보면 정말 우상정등정각. 이건 그냥 뭐 어디에다 갖다 놔도 딱 맞아. 아주 정확해.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참 번역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규정 못 짓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 거예요. 하느님 어째서 사람을 늙고 병들게 해서 헤어지게 창조하셨나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느님은 선악이 없죠. 하느님은요, 지켜보는 자예요. 하느님은 알아채는 자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참나예요. 그 참나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원각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내 마음에서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주, 내 이게 찌질한 기회생 우승택의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창조주 하느님의 마음이 격발돼서 나오려면 나는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되죠?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죠? 제 앞에 화분이 있어요. 저 화분인가요? 저걸 화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항복받아야죠.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죠? 저 화분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라고 보는 거죠. 저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뭐 가령 푸틴이 있어요. 제가 지금 푸틴을 생각해요. 저 사람을 푸틴이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은 항복받아야 되죠. 어느 마음에 머물러야죠? 푸틴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라는 마음에 가서 머물러야죠. 좀 실감이 안 나면 우리나라 정치인으로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 그 마음은 항복받아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라고 봐는 그 마음에 머물러야죠.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저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마음은 항복받아야죠.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승태계라고 보는 그 마음에 머물러야죠. 그것이 돌이건 나무건 산이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그게 창조주 하느님의 마음이죠. 창조주 하느님은 악인과 선인과 그런 게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죽은 사람이 없고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발안욕, 그렇게 보는 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죠. 창조주 하느님, 이분의 정체는 뭐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죠. 옛날에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했지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만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네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네가 없으면 우주가 없어. 네가 있으니까 우주가 생긴 거야. 이런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거기서 거기서 나는 내가 알든 내가 아니죠. 창조주 하느님은 뭐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서 격발시킨 사람을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를. 그럼 이분의 생각은 뭐죠?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도한 중생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왜죠? 윤석열이 아니라며, 윤석열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며, 이재명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라며. 요즘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말년을 저렇게 지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나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나라는 거죠. 왜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다 상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몽, 환포영, 응작, 여시, 관, 그게 진실을 보는 관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은 일체 중생이라고 하지만 일체 중생의 모습을 한 자기니까 아무도 구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창조주 하느님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약 선남자 선여인이 발란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자기 안에 창조주 하느님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당생여시심, 마땅히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어떤 마음? 아응멸도 일체 중생.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다 제도하고 난 다음에 나로 인해서 제도받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방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승택의 의식세계에 있는 방석이니까 방석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야. 화분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야. 컴퓨터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야. 의자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야. 자기 의식세계에 있는 거는 전부 자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벌이야. 만약에 보살이 방석은 방석이고 화분은 화분이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저건 이재명이고 저건 윤석열이고 저건 누구고 저건 누구 한다 그러면은 보살이 아니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개별된 개체로 보지 않고 자기의 반영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체험을 못한 거죠. 거기서부터 자기 안에 창조주 하느님이 나오는 건데 이게 구경무화분의 시작이에요. 엄청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